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 가지고 나와서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또 선교, 구제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언제든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늘 풍성하게 하시며 물질이 부족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쓸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게 잘 안 되죠. 갑자기 그냥 말을 하려면 너무 입에 발린 말 같고 그래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축복의 멘트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맨날 그냥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축복의 멘트를 많이 하시면 이렇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시킬 때에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물쭈물하는 분들은 집안이 별로 아닌가요?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3040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50, 60, 또 70, 80, 90도 계신가요? 90, 100은 뭐라고 해야 돼? 100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왜 우린 뭐 꼬다난 보리짝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결단코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50, 60, 70, 80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양문교회가 지금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결단코 폄훼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만 30, 40 이렇게 젊은 세대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젊은 세대가 너무너무 점점 없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뭐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교회들조차도 10년, 20년 지나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교회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 그 50, 60 이런 분들이 여전히 교회, 그런 분들이 뭐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그냥 교회 모든 역할을 대부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젊은 세대가 좀 일어나서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3040 모임을 이제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3040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힘을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구십시오.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구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에 성공을 하려면 땅이 좋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안 좋으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애를 써도 사실은 제대로 소출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논이나 밭에 그 씨앗을 뿌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죠. 그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또 물을 대고 또 거름을 주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토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뿌리고 심을 때 그 씨앗이 잘 심어지고, 그리고 또 그 싹이 나서 잘 자라서 열매로 풍성한 소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사전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돌밭과 같은 그러한 밭에, 논에, 그리고 정말로 딱딱해진 그런 땅에 그냥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농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때 바로 땅이 좋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전 작업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음의 밭이 안 좋으면 그 밭에서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그 밭에서는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마음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밭을 먼저 우리가 일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밭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본문은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4가지의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 좋은 밭에서만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바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 본문 18절,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4가지 밭은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을 제대로 일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의 밭이 안 좋으면, 일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그런 마음의 밭의 상태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그 밭이 좋은 밭이 아닌 상태에서, 일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겉모습일 뿐이지 그 사람의 실제 신앙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밭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궈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일구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밭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을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같은 밭이 있죠.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굳어진 땅에 있으니까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그 땅 속에 심겨지지가 않고 오히려 새들이 먹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도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릴 때 딱딱한 땅에 그냥 뿌리는 농부는 없죠. 그것을 갈아엎고 그리고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호세아 10장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묵은 땅, 묵으면 당연히 딱딱해지고 길것 같이 그런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기경하라, 즉 갈아엎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굳어진 땅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좋은 땅으로, 이제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마 거의 안 될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이 정말 온전하지 못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다짐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또 안 됩니다. 그것은 되는 방법은 내 의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굳은 마음에서, 굳은 땅에서, 길과 같은 땅에서 부드러운 땅으로, 옥토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밭,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어떤 출신이냐 하면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라 늘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남의 것 빼앗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분이 스왈론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같으면 감히 근처에도 못 가고 꼼짝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살살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좀 달라졌나 보자,
옛날에 깡패 노릇하면서 우리 괴롭히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나 달라졌나 보자. 그러면서 살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육도 목사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분이 그랬대요. 옛날 같으면 너는 나한테 죽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 계시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기를 그렇게 속된 말로 갈구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오순절마다 성령 임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니까 마음이 굳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의 선포를 그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길과 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에 혹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내 마음은 그래,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는 힘든 일 많이 겪어서 내 마음은 원래 이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물론 이해가 가기도 해요. 하나님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밭이 딱딱한 상태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대로 굳어지면, 그대로 방치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했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새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진 채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고 고아로 자랐고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사람들 때문에 나는 늘 밟혔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런 거야 어쩌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은 결국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뿐입니다. 마귀가 그 씨앗을 그냥 먹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통로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사탄의 마귀의 놀이터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옥토밭으로 바뀌어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우리 심령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려고 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방치해두면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마귀가 그냥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같은 굳은 밭도 성령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돌밭이 나오죠. 돌밭이 나오는데 그 돌밭이 어떤 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돌밭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나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타서 뿌리가 타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해석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해석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주님 해석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해가 나서 그 뿌리가 말랐다. 그 해가 무엇입니까? 여기 21절에 의하면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은 처음에는 밝고 싹도 나는 것 같은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그것이 말라서 없어져 버려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돌짝밭에 그것을 방해하는 해, 즉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권능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도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 그것도 여기 말하는 권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의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능력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핍박받고 환난 받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원래 그들이 용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는 겁쟁이였어요. 도망자였습니다. 베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작은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덜덜 떨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능력의 사람들로,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고난도 이기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해만 나면, 환난과 핍박만 오면 금방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밭이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런 돌짝밭이 좋은 밭, 다시 말하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밭으로 바뀌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가시가 막아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바로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세상 재물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세상 염려 근심에 모든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밭에는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마음도 역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래서 늘 그냥 물질만 탐하고 물질만 생각하고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의 밭이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속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전에는 물질만 생각했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했던 삶이었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가,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러한 밭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성령 충만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것,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의 밭이 새로운 밭으로, 좋은 밭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돌짝밭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런 것,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가시떨기와 같은 밭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바로 가장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밭은 돌짝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밭은 가장 완벽한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밭이 우리의 심령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도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 마음하고 비슷해지고요, 생각도 비슷해지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도 닮아가요.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것까지도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 좋은 것까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천국 가셨지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술, 도박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은 아예 돌보지 않으셨던 분이었고, 맨날 싸움이 끝이지 않는 분이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다짐했던 것은 내가 절대로 누구는 닮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닮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은 입에도 안 댔습니다. 담배 물론 안 됐죠. 예수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했던 건 다 싫었으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행동, 말 절대 닮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모습이 뭐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행동을 제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얘기 됩니까? 안 좋은 것도 계속 그 사람 묵상하게 되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묵상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모르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냥 깊이 내가 묵상해야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듯이 묵상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 속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되고 그런 모습이 자꾸 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좋은 영향 받아요. 다른 사람이 행여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면서 맨날 그 안 좋은 모습만 생각하면 그 모습이 여러분 또 마음속에 들어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고 담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정적인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상처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굳어진 마음이 없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닮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누구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깊이 묵상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맨날 머릿속에 그 사람만 가득 차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흉보면서도 나도 닮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좋은 모습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제가 이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양문교회 오기 전에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시간들, 그럴 때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이, 목회자로서 부르심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개척도 생각하고 계획도 세운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척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개척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사역지도 안 주시고 어쩌라고요? 제가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한 건 아니지만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물론 내 집은 아니죠.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교회이지만 어쨌든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제가 담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언제나 나는 세우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따지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주님께서 야, 나보다 담임되는 게 더 좋으니? 나보다 담임되는 게 더 좋으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 속에 주셨어요. 담임이 되든 뭐가 되든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위치에 올라서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냥 말로만 우리의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마음을 내 속에 주님으로 항상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적어도 30분 이상은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 많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먼저 주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30분 이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이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물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사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의 제목도 사실은 바뀌어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생각 없이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리고 신앙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마음속에서도 열매 맺고 삶에서도 열매 맺기를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열매를 바라지 않는 농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농부는 작은 씨앗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심을 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로 맺어지기를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아니면 또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좋은 밭을 일구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으며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열매가 이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고 돌짝밭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염려와 근심이 많고 가시떨기처럼 아버지 세상에 유혹이 많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마치 좋은 밭 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